오늘 말씀 보면 다윗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죠. 그런데 이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 인생의 위기를 만나는 다윗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인생의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이것을 이겨나갈 것인가? 오늘 이 18장부터 20장까지는 다윗이 참으로 이 사울에게 죽임당할 그런 위기를 당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6번씩이나 18장에서 20장까지 보면 6번이나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지고 고통을 겪게 하는, 그를 찾아내서 죽이려고 그냥 난리를 떠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6번이나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 사울. 그런데 다윗이 이것을 다 피하면서 이겨나갔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창을 던졌을 때 피하기도 했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직접적인 것이 아니라 또 간접적으로, 특별히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직접적인 역사를 통하여서 그 어려움을, 위기를 이겨나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보면 하나님께서 3가지 방법을 쓰시는 것을 볼 터인데, 하나님께서 이 위기 가운데 다윗을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3가지인데, 하나는 친구 요나단을 통하여서, 또 하나는 이 아내 미가를 통하여서, 또 하나는 직접적인 개입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위기를 이겨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나단은 1절 말씀 보면 이제 사울은 다윗을 죽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때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함으로, 요나단은 다윗을 볼 때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명처럼 여겼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언약을 맺자 하는 그런 이 은혜까지 나누게 됩니다. 생명처럼 사랑하고 좋아했던 이 요나단이 오늘 다윗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돕고 어떻게 보호하는가를 한번 보십시다. 1절 말씀,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함으로, 심히 좋아했다. 왠지 다윗만 보면 좋아, 그와 만나기만 하면 평안해. 그래서 다윗을 너무너무 좋아한 거예요. 그냥 좋아한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2절 말씀 보면 그가 다윗에게 말합니다. 야야, 우리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그래. 너 그러니까 이 아침에 조심해서 은밀한 곳에 가서 숨어 있어. 은밀한 곳에 가서 숨어 있어. 내가 아버지와 말하다가 우리 아버지 낌새가 조금 이상하면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또 3절 뒤에 가서 있지요.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그래서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너에게 알려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4절에 가서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4절,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무엇하여 칭찬하여 이르되, 다윗을, 친구를 칭찬해 주는 거예요. 아버지,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다윗이 참 얼마나 이 나라를 위해서 큰일 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아버지 왜 자꾸 범죄하려고 하십니까? 왜 아버지 자꾸 이 다윗에게 이런 이 죄를 범하려고 합니까? 아버지 하는 일은 선한 일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는 일은 선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5절 하반절에 아주 직접적으로 얘기하죠. 왜 아버지는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서 무지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십니까? 왜 무지한 피를 흘리려고 그러고 왜 아버지는 범죄하려고 하십니까? 참된 우정의 사람,
이 요나단이 아버지에게 직접적으로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이야기를 하죠. 그 자식 이기는 부모 없습니다. 또 이 아들 얘기하는 것이 보니까 다 옳은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사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6절 가서 봅시다.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죽이지 않겠다고 이제 맹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요나단이 다윗에게 갑니다. 야야, 너 이상 없어. 이제 우리 아버지 식탁에 가서 다시 둘러 앉아 밥을 먹자. 그러면서 이 아들을 다시 궁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전과 같이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사울과 요나단, 다윗이 함께 지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참 이 우정의 사람 요나단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준 이 축복의 선물인 거예요. 또 요나단은 이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여기는 참 좋은 우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친구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신앙에 좋은 친구가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하다 보면 세상의 친구는 하나 둘 다 떨어져 나가잖아요. 왜? 안 맞아.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이제 모든 것, 생활이나 습관이나 언어나 미래나 천국관 같은 게 하나도 안 맞아. 그러니까 옛 친구들 다 떨어져 나가요. 우리는 그래서 나이 들면 신앙의 친구가 있잖아요.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친구들은 떠나갔지만 외로울 수가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좋은 친구를 만나고 또 나에게 좋은 친구 되어주기만을 기다리지 말고 여러분이 좋은 친구가 되어서 이렇게 친구가 어려울 때에, 위기를 당했을 때에 정말 도와주고 생명처럼 사랑하고 또 그를 위해서 변호해주고 또 칭찬해주면서 오히려 요나단이 아버지 이 사울을 완전히 참 회개케 하고 다시금 죽이지 않겠다고 결심한 것처럼 친구를 위해서, 영적인 친구를 위해서 자꾸 배려하고 사랑해주고 이 위기를 벗어나게 해주는 그런 좋은 역할, 좋은 친구의 모습을 다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좋은 친구가 되어줄 때에 또 좋은 친구를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뭐가 또 생깁니까? 이제 문제가 생겼죠. 사울이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거다. 그리고 그를 불러들였어요. 그래서 다윗이 가서 또 충성하죠. 가서 블레셋과 싸워서 그들을 다 쳐 죽입니다. 그럴 때에 야, 너는 정말 용사다. 너는 정말 장수구나 하고 칭찬하지 않고 또 질투심이 막 생기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사울의 질투심은 언제 생기느냐? 다윗이 잘할 때에, 다윗이 블레셋 군사들을 죽일 때에, 자기는 죽이지 못하고 가만히 있는데 다윗은 나가서 승리하거든요. 그러면 박수를 쳐주는 것이 아니라 그때 막 질투심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또 오늘 29절 말씀 보면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또 그에게 탁 던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창을 다윗의 이 벽에 박으려고 할 정도로 그냥 탁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무엇이 맙니까? 9절에 보면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질투심이 생길 때에 악령이 막 임하는 거예요. 남이 잘하면 박수하고 칭찬하고 좋아해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고 시기하고 질투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막 악한 영이 와서 이 사울을 움직이는 그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다윗이 도피하죠.
그럴 때에 이 다윗을 두 번째로 도와주는 사람이 누구냐? 이 다윗의 아내, 그러니까 사울의 딸 미갈을 통하여서 이제 그를 돕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사울이 딸 미갈을 다윗에게 왜 줬냐? 다윗이 그냥 이뻐서 줬냐?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다윗을 이제 코너에 몰고 블레셋에 가서 양피 100을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사의 내 딸을 주겠다고 하면서 조건부로 블레셋에 가서 이를 죽이려고 어떻게 양피 100을 가져와? 가 죽으라고 보내는 거예요. 꼬인 거예요. 거기에 다윗이 걸려들은 겁니다. 이렇게 사울은 다윗을 잡으려고 미갈을 줬어요. 그런데 이 자기의 딸 미갈이 오히려 다윗을 살려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합니다. 다윗이 돌아왔을 때에 내일 이 밤에 우리 아버지가 당신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이제 12절 보면 창에서 달아내리고 그가 피하여 도망가도록 만들어줘요. 그리고 침상에는 머리에 막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 털로 또 머리에 쓰이고 의복으로 그것을 입히고 막 하는 거죠. 그럴 때에 사울이 암살단을 여기에 보내게 됩니다. 가서 그냥 딱 잡고 이불을 확 제껴보니까 사람인 줄 알았는데 사람 모양을 한 이 우상, 여기 보면 이 우상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것은 옛날 드라빈과 같은 그런 모습, 사람의 큰 인형 모습을 한 이런 모습이 딱 있는 거예요. 또 속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미갈을 통하여서 오히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미갈을 보냈는데 하나님께서 미갈을 통하여서 다윗을 살리게 하시는 이 일을 보게 되죠. 인간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는 전혀 다른 겁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이 도피합니다. 야, 안 되겠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되나? 참 존경하는 이 선생님에게 가야 되겠다. 그래서 누구에게로 갑니까? 사무엘에게로 갑니다. 18절 말씀,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할 때에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나요스라고 하는 곳에 가서 숨어서 살합니다. 야, 이거 안 되겠다. 이제 너를 찾으러 와서 나도 발견하게 되고 같이 죽일 거다. 우리 나요스로 가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알려줍니다. 다윗이 사울과 함께 사무엘과 함께 나요스로 갔습니다. 그래? 군사를 보냅니다. 근데 이 군사가 가서 잡을 생각은 안 하고 예언을 하는 거예요. 또 다른 군사를 또 보냅니다. 또 마찬가지로 예언을 한다고 그랬어요. 아, 자꾸 사람을 보내도 세 번째 또 전령 암살단을 보냈는데 이 사람들도 예언을 하면서 잡지 못하고 엉뚱한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안 되겠다. 내가 직접 가서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가 또 이 나요스로 가게 됐는데 거기서 뭐라고 하느냐? 23절 보세요. 23절,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대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어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예언을 했다. 이 하나님의 영이 악한 영을 부어주기도 하지만 이 예언의 영을 임하여서 엉뚱한 일을 하도록, 엉뚱한 이 생각을 하도록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벗은 몸으로 그냥 누워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영을 혼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의 영을 혼미하게 만들어서 내가 무엇하러 여기 왔지? 그거 자신도 내가 뭐하러 여기 왔는지 모르고 막 혼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죽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났을 때는 인생의 위기예요. 내가 볼 때는 이제 큰일 났다, 끝났다 생각할 때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나단을 통하여서 위기를 벗어나게 하고, 미가를 통하여서 위기를 벗어나게 하고,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위기를 벗어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위기를 넉넉히 이기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를 당한다고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모든 일을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위기를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큰 은혜를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지난 주일날 말씀이 뭐였어요? 확신하며 살아가라. 확신. 어떤 확신, 어떤 문제를 당해도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나를 도우신다는 확신.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 와도 어떠한 것이 와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고 하는 확신. 또 어떤 문제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확신. 이 확신 속에서 살아가라 하는 말씀을 주일날 드렸잖아요. 여기 보세요. 다윗이 이 위기를 넉넉하게 이겨나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붙일 줄 알아야 돼요. 지난 주일 말씀을 오늘 여기다 딱 갖다 붙여가지고 그렇지. 이렇게 위기가 와도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미가를 직접적인 개입을 통하여서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함도우신다.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도록 나의 편이 되어 주셔서 나를 넉넉하게 지켜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 위기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